하나님을 비교하지 말자. 누구를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자. 사람들은 얼마나 잘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회사를 들어가도 A는 어떻게 하는데 B는 어떻게 됐다 라고 비교해요. 또 그것뿐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비교를 하고 남편지간에도 비교를 해요. 301호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왜 302호 남편은 이렇게 하느냐? 그 비교의 대상이 상된 것이죠. 막상 살아보면 틀린데 그래도 301호가 좋아 보이고 내 아내는 안 좋아 보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잘 대해주지. 살아봐요. 살아보면 독살스러운 말도 하고 또 요 같은 말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를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람 하나 고를 때도 이 가게는 어떻고 저 가게는 어떻다. 그럼 그 가게에 가서 사면 되지. 왜 꼭 이 가게는 이렇고 저 가게는 어떻다. 또 사온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걸 사오려고 사왔지만 그것을 갖다가 또 비교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데 가면 또 싸게 벌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물건만 살 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비교하고 또 사람만 비교하는 합니까? 그거 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결혼할 시기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그 전에 양다리를 거쳤다고 해요. 나는 양다리를 거친 적이 없어서 양다리가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자는 하나인데 A를 만나고 B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아마 나 같아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예? 그 양다리거든요. 여태까지 내 아내가 나만 만나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러고서 이쪽에도 결혼의 문을 열어놓고 저쪽에도 결혼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을까? 원래 난 당해보지 않아갖고 당해본 사람이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비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도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누구를 비교하는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나가다가 어깨가 으쓱으쓱 나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누구 노래를 부르는구나? 나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분이 업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돼서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래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뻐해서 잠깐 그것을 듣고 있는 순간에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열받은 거예요. 이런 제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의 남자랑 비교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하고 살지. 누구하고? 그럼 자기는 왜 김진애가 안 됐어? 내 말이 꼭 맞는 말도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고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조영기 목사는 어떻게 하고 비교의 대상을 비교해야지. 하나님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갖고 있는 건 틀리고 이 사람 갖고 있는 건 틀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남을 자꾸 비교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사울왕처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여인네들이 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라고 했을 때마다 사울왕은 기분이 좋아갖고 야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구나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지나가서 좋아해서 기분이 업돼갖고 금반지라도 빼주려고 금일복이라도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내 비교의 대상이 죽어야 나만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다윗이 시편을 갖다가 쓰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경 속에 있었고 어떤 힘든 역경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잘 지냈더니 나중엔 다윗왕을 기름 부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완전하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느 게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벌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자기 돈 벌려고 이거 투자하자 저거 투자하자 끌어들이고 망하게 되고 이거 먹으면 다 낫는데 그거 먹고 났으면 김일성이 왜 죽었어요? 백년삼부작을 못 먹었어요? 홍삼을 못 먹었어요? 어떤 좋은 약을 못 먹었어요? 때가 되니까 죽는 거지. 예? 때가 되니까 죽는 거지. 이 안 좋다. 이거 제주도 가니까 말뼈가 좋다고 말뼈를 사오질 않나. 100년대 삼을 갖다가 뭐 해서 사오질 않나. 그것만 있어요. 쫓아가는데 뭐가 좋다. 이 세상에 좋은 건 신약과 구약만큼 좋은 것이 없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자꾸만 유혹돼서 쫓아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신까지도 비교의 대상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절 자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이 무엇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틈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틈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땐 정의롭고 안 좋을 땐 빈대떡 바꾸시 바꾸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좋으면 좋을 땐 다 있는 거 다 빼주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언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앞면 싹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앞면 바꾼 적이 없어. 우리가 바꾸지. 누가 바꾼다고? 우리가 수시로 바뀌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또 정의롭고 또 무엇하고 진실하시고 무엇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다른 신들은 다 믿어봤자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음성이 없으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갖고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배하자.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음탕하고 방탕한 건 다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비교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니네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에레미야 2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10분? 10분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나머지는 에레미야 27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무한하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은 은혜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사과를 비교하듯이 사람을 비교하듯이 절대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